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한 백성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신다. 찬양을 받으려고 이 백성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요즘 번역에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찬송이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찬송. 뭔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독재자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람에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자기를 계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찬송에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찬송하기 전에는 마음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는 만큼 노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알면 찬양하는 데만 쓴 게 아니고요. 우상을 만드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 써먹고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을 써먹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한 상징입니다. 없어서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데 그 속에 감춰진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선악을 결정하는 분, 인간을 주관하는 분, 그 누구도 하나님 옆에 비기를 수 있도록, 즉 옆에 두지 않는 분, 이거를 분명히 보여줬는데 그걸 아는 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써먹었죠. 마귀가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고작 한쪽알이 찬양받으려고 하나님은 오히려 손해본 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 나을 뻔할 정도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으면 나을 뻔할 정도로 훨씬 더 사람들에 의해서 받지 말아야 할 악한 것들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기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결론부터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22살짜리의 몸 상태가 나왔다 그러면 22살 겁나게 좋겠죠. 그죠? 너무너무 좋겠죠. 그거를 혹시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실 자신 있습니까? 아니죠. 권사님 말입니다.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을 했다. 전교 1등을 했는데 집에 부모님한테 나는 절대로 말을 하지 않을 테야 하고 입 딱 다물고 두드러 맞아도 입 다물고 있을 자신 있습니까? 아니죠. 그걸 왜 입 다물고 있습니까? 그냥 막 떠벌리고 다녀야죠. 그죠? 좋은 거는요. 기쁜 거는요. 입 다물고 있으라 하면 거의 사람 미쳐버립니다. 그냥.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죠.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 그랬어요. 자기가 구원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 다물고 있을 수 있습니까? 참 안타깝지만 대형 참사에서 나 혼자 살아남았는데 내가 뭘 잘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눈 떠보니까 나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는 게 확실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찬송은 내용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높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그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기까지 변하려면 어떤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입을 딱 다물고 있을 수 있냐고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속이 터져 죽어버릴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고 고향 사람들도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11장에 아나도 출신인데 내 고향 사람들도 나를 죽이려고 기다립니다.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는 사람 40명 있었던 것처럼 얼마나 괴롭고 슬펐는지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랬죠. 야, 너 보행자하고 경주라도 피곤하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댐이 터져가지고 뚝이 터져서 요단강물이 뒤에서 쫓아올 때는 어떻게 달리려고 그러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니까 나중에는 이 받은 말씀들이 너무 감격이 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까지 보니까 벅차 올라가지고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됐어요. 어떤 마음이 됐냐?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마음이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전에는 말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제발 나 말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말을 못하게 하면 속에서 불이 붙어서 나 타져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겠다는 거예요. 장래에 있을 예언을 받아도 이게 막 불이 올라가지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할 때 하나님을 이기적인 독재자 이미지로 그리면 절대 안 되고 내가 누가 입을 막으면은 답답함에 미칠 것 같은 어떤 그런 감격과 큰 기쁨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런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찬송을 받냐 했더니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요걸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그 은혜를 영광으로 하여 하나님 베푼 은혜를 사람이 베풀었더니 사람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해가지고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6절에 그래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로 하면 찬송을 한대요. 그 앞에 뭐랄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이게 그러니까는 찬송 받으려고 은혜 조금 주고 큰 찬송 받는다 이런 말 아닌 거 이제 아시겠죠? 야, 하나님이요 찬송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 찬송합니다. 천사들로부터 받는 섬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찬양하고는 완전 반대에 있는 사람에게서 찬양을 받겠다는 거예요. 배구 선수한테 배구 경기를 보러 가죠. 그죠? 계산 잘하는 사람은 계산하는 거 보러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욕하고 거역하고 그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찬송 소리 좀 들어보자 하면 나올까요? 광야에 가면 찬송 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찬송을 들려고 귀를 어디다 갖다 대냐면 사람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성가대 사람이 오늘의 이 찬송이 하늘 보좌에 올라올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노래하고 높이는 일을 죄인 우리에게, 주님을 거역한 우리에게 맡기고 하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간 놈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너희가 좀 되어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 찬송이 괴롭고 서럽고 불쾌한 일인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무익하고 더럽고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를 구원한 이가 누구냐면 천사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까지 보세요.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낮고 천한 몸을 입고 나를 구원했는데 나는 이 밑바닥에 있는 주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한마디 노래를 못한다.
그게 불쾌하다, 못마땅하다. 여러분, 자격 없는 이가 큰 선물을 받았는데, 자격 없는 이가, 이게 자격이 없는 나에게 선물을 베푼 이에게 찬송을 돌리는 것은요, 일종의 노력이나 봉사가 아니라 오히려 또 하나의 선물을 받은 것과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남의 집 자식을 죽였어요. 그 안재선이 있잖아요. 참 그래도 남의 이름을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에 언급하는 거는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공개된 사실이니까. 손양호 목사님 아들 둘이 총으로 쏴 죽인 안재선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손양호 목사님이 뭔 선물을 줬어요? 거저 주시는 바 살려줬어요. 네. 탄원을 했어요. 내 아들 죽인 저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그건 개인적인 용서지. 사법적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당시 계엄 상황이어가지고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했던 군인이 그래요 하고 사면을 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풀려났어요. 살인범이. 이것도 큰 선물이죠. 거기다가 양자로 삼아줬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더 괴롭다고. 자기가 죽인 집에 들어가서 밥도 먹고 살라니, 아들로 살라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양자로 삼을 거다 내가.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자, 그리 살았을 때 말입니다. 사람 같으면 어떻게 말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감사합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감사합니다. 옆에서 그런 말 안 시켰을까요? 시키겠죠. 야, 이놈 새끼야. 그러면서 옆에서 막 쌍욕을 해가면서 너희 새끼야 정말 목사님 만나서 아이고 이런 벼락 맞아 죽을 놈 하면서 입맛 싹싹 빌고 감사합니다 하고 막 그래. 막 누가 그랬겠죠 옆에서. 2000년대를 사는 우리도 그런데 거의 100년 전에 그렇게 안 했겠어요? 80년 전에. 자, 그랬을 때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게 노역이에요? 이게 봉사예요? 아니죠. 오히려 말을 못 알아들으면 살려는 줬는데 감사합니다 인사 좀 하려고 하니까 하지마! 절대 하지마! 입 딱 다물어.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말 죽는 것만큼은 힘들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노역도 아니고 봉사도 아닙니다. 큰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받음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표현할 수 있도록. 용서가 똑바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억지 용서는요, 자기에게 아무 말도 못하게 합니다. 내가 용서가 아니야. 우리 앞으로 모른 척하고 살자.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이 되게 한다. 앞에 나왔잖아요. 거룩하게 흠이 없게 되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럴 때는요, 그가 용서받은 은혜를 표현할 수 있게 해줘요.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최고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겠죠. 예, 또 그렇게 하도록 능력도 줘요. 음악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음악을. 얼마나 좋습니까?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상 거의 더 깊게 한 번 더 반복된 것 같은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또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이 부분은 누구에게 맡기고 이 부분은 누구에게 맡기고, 그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제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겠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맡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을 구획발로 나눠고 맡겨놨는데 벽을 쌓을 사람이 아주 손재주가 엉망이에요. 그럼 그 집이 언제는 질까요? 아니죠. 그 한 파트가 잘못되고 집이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우스운 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찬양의 파트를 맡겼다 할 때,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 파트를 맡겼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는 찬양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아름다운 다윗의 찬양을 보세요. 여호사밧 군대의 찬송을 보세요. 그렇게 찬송을 하게 하셨고 능력도 줬다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입에서 가장 복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줬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로 변화되는지 내 말을 들으면 아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또. 자,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은혜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 새겨져 있기 때문에 피조물은 존재 자체가 영광입니다. 저 풀이 땅에 돋아났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새가 날아간다는 것도 영광이에요. 그죠? 예.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하늘이 노래한다. 산악이 춤을 춘다. 그리고요, 또 어떤 피조물이 있어요? 천사들 있죠. 천사들도 뭐랄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러고 찬송을 먼저 합니다. 성소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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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송을 합니다. 요한계시로 보면은 하늘에서 얼마나 많은 천군의 찬송 소리가 들리는지 모릅니다. 이 찬송이 또 어디서 나냐? 이사야가 본 환상해 보세요. 성소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고 하늘의 성소가 보인 거예요. 에스겔을 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성소가 보이는데 얼마나 빛나고 광채가, 마치 빛을 칼날처럼 막 쏘아버리는 것처럼 그 빛이 어마어마한지.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요, 그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한꺼번에 한 보따리로 묶어서 표현할 때 영광 그럽니다. 영광. 그리고 이 영광을 말할 때는요, 덤덤하게 말한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격이 있고 큰 소리로 장엄하게 외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천사들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도 입으세요. 3절에 찬송하려다 주 하나님,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피조물을 창조하신 행위만으로도 유일하신 신으로 계신다는 것과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만 갖고도 그 영광이 무한한데,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는 역사적 사건이 더해졌어요. 자기 아들을 피조물은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이시는 그런 역사적 사건을 더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를 찬송과 그 찬송에 담긴 영광은 얼마나 더할 것이며, 그 중심 주제는 뭘까요? 우리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 시옵니다. 나 이제 옵니다. 받아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곡이 뭡니까? 옛날에 405장, 지금은 305장.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보세요. 진짜 저도 죽기 전에 찬송 한 곡 부르고 죽을 수 있으면 305장 부르고 죽고 싶어요. 네.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뭔 긴 말을 할 것도 없고 다 그 한 줄 가사면 족하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이라는 경험이 있어요. 남의 이야기 아니고 경험이 있어요. 이 경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깨닫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의 최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피조물에서 받은 그 영광의 마지막이 뭐냐면 오라 하여 땅끝에서부터 부르리니. 예.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받을 찬송의 최종 상태, 종국이라는 겁니다. 와, 얼마나 이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의 찬송으로 나타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정하심으로 일하는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그래요. 이렇게 예정하여 일하시는데 그 예정이라는 방식을 어떻게 썼냐? 사람을 선택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찬송하게 하는데 그 예정이 최후에까지.
예정의 목적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게 왜 최종 상태가 되냐면 성경에 이런 말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대하여는, 잘 보세요, 제가 주수가 생각 안 나는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게 밝혀질 때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사들도 살펴보고, 하나님 뭘 하시려고 그러지 사람들에게. 천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만큼 알아요. 사람보다는 많이 알죠. 귀신도 사람보다 많이 알죠. 천사는 귀신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전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주고 보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지금 자기가 뭘 구하는지 모르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를 알고 싶은데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천사한테 뜻을 가르쳐주고 이 천사가 전하러 와요. 그죠? 천사는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 해서 다니엘이 외쳐줬으니까 그까지는 먼저 아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풀어 가르쳐주니까 가서 이렇게 말해 가르쳐줘라 하니까 예, 그리고 천사도 날아와요. 이게 천사예요. 근데 뭐라 했어요?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너무 신비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썩어 빠진 인간들을 구원해갖고 그것들로 찬송을 받는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지? 그날이 돼봐야 천사들도 아하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지막 종국의 찬송이라는 겁니다. 왜냐? 천사는요, 그 은혜를 직접 경험 못 해봤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다 지옥에 갔지, 타락한 천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중보자를 보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릅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른다 그러는데,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은 보고 있지만 타락한 죄인이 받은 구원의 은혜는 모릅니다. 옆에서 본 정도는 알지만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와 똑같은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 거저 주시는 은혜를 찬양할 자격은 구원받은 죄인들에게 있습니다. 천사는 그 자격이 부족해요. 이게 언제 자격이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니까 자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주의 권능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합하여 죄인을 구원하심에 이르니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고서 그 누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우리 구원하는데 전능을 썼어요. 전지를 썼어요. 은혜를 썼어요. 사랑을 썼어요. 예. 다 얘기 들어있어요. 예.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게 자격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죠. 먼저 은혜라고 했죠. 선물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를 거역하였다는 망령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자격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면 영광의 차원에서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죽을 죄인이 살았습니다 정도에서 멈추면 안 돼요. 저는 부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 씻고 천국 갑니다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권능을 받았다에 이르는 것이 더 완전한 것처럼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가 되었다. 이 구원에 하나님이 자기 영광의 최종 상태를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냥 계셔도 영광이시지만 자기가 받으셔야 될 완전한 영광을 구원이라는 역사 속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영광은 그래서요, 무덤덤한 말풀이가 되면 안 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가장 높고 장엄하며 아름다운 언어와 어조와 어투, 때로는 선율까지 이렇게 말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로 여기 바울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그죠?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아니라 하는 자 없도다. 예? 자,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죄의 정체, 죄가 무엇이냐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말할 때 죄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광을 찬송하며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는요, 우리가 이사야가 본 것도 있고요, 에스겔이 본 것도 있죠. 뭐냐면 찬송이 있습니다. 동시에 뭐가 있냐? 거룩이 있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우리 그 성막에 보면 맨 안에, 맨 가운데 깊은 곳에 뭐냐면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위에 뚜껑을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속죄소 또는 시은좌 그럽니다. 속죄가 일어나는 자리, 시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시은좌 이렇게 부릅니다. 속죄소, 시은좌. 법궤 그 상자 위에 뚜껑인데 거기 금으로 이렇게 금박을 입혔고 그룹들이 둘이 날개를 이렇게 마주하고 감싸고 있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 보호자를 형상화하거든요. 근데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좌석, 자리 이렇게 말했다고요. 속죄가 베풀어지는 거. 그래서 속죄일에 피 가져가지고 여기를 피로 묻히셔서 성결케 한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도 하세요. 거룩하니까 제사장도 1년에 1차밖에 못 들어와요. 거룩하며 말씀 있는 곳, 거기에 피 흘림 있고 은혜가 베풀어져요. 이게 지성소예요. 예수님 안에 이게 다 있어요. 내일은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를 집중해야 될 겁니다. 이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영광과 거룩과 말씀과 그리고 은혜를 베품이 있다. 바로 거기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우리가 주목하고 꼭 기억해야 될 표현인데 뭐라 하냐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는데 마지막 때에서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 할 때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에메 이 조그만 애기 피덩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 했어요 천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 것처럼 이 성육신을 보고 영광을 노래할 수 있어요. 영광. 그리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상징하여 보여준 것이 바로 그 지성소 아닙니다. 더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심판으로도 영광을 받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지만은 심판이나 구원이나 무조건 반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냐? 하나님의 같은 의의 기준, 거룩을 가지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 중심 요소를 강조하여 구분을 말하면 구원하심에는 은혜가 제가 말을 잘못했고요. 이 은혜와 거룩이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심이 어디에 있냐? 또는 그 구원과 형벌의 중심 요소를 우리가 좀 강조해서 나눈다면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심판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남으로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조로부터 계시록까지 첫 하늘과 첫 땅에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은 항상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내가 받은 경험이라면 찬송하지 마라 하면 오히려 속에 불이 나야 됩니다. 입을 못 벌리게 꽉 붙잡고 있으면 소리를 치우라고 막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으면 이제 장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구원하심을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구원받은 죄인으로부터 최고의 찬송을 받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하게 하옵시고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주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영원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